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모두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자,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로 알기 때문에 혹시 손해라도 보면 혼이 날까봐 두려워서 땅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뭘 버는 것을 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을 쓰죠. 근데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더라도 감나무 밑에 찾아가야 되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말은 변명이고 핑계라는 거죠. 어떤 방송국 기자가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갔다가 부모 잃은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모를 찾아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자가 몇 년 후에 휴가를 맞아서 미국에 있는 큰 그 놀이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갔다가 똑같이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넓은 곳에서 잃은 아이를 찾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똑같은데 한참을 헤매고 다니는데 놀랍게도 한 낯선 사람이 잃어버린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전에 부모 잃은 아이를 찾아주었더니 나도 그 보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한 말조차도 심은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도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어서 거두고 나쁜 열매도 우리가 나쁜 씨앗을 심어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심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부류는 주님을 믿지만은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 부류는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도 거둘 것이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도 거둘 것이 있다. 하지만 그 열매는 각각 다르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곧 사라져 버리고 없어질
육체의 즐거움만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요,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심은 것으로 거둘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심고 풍성히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우리의 삶을, 특별히 믿음 생활을 왜 심는 것으로 비유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봄에 시장에 가면은 채소나 열매가 달리는 모종들을 많이 판매합니다. 아기자기하게 자란 모종들이 이 좌판에 가지런하게 종류대로 정리되어 있는데 구경만 하는 것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 텃밭이 없다면은 작은 화분이라든지 또는 스티로폼 상자라도 구해가지고 흙을 채우고 또 비료를 뿌리고 직접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길은 없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남의 집에서 따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는다는 마음만으로만, 믿는다는 생각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교리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기뻐했지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좀 믿는 사람답게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은 똑같고 그냥 다른 건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체험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사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종의 수행을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증거로 생각했던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 표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가 있느냐, 할례가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집에 붙여놓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차 뒤에 십자가 붙여놓는 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에 표식을 남겼는데 이런 흔적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효력이 없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그래서 믿음은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삶을 실천하는 데서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효력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으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속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 스스로 속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실천하지도 않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는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만 속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잘 속습니다. 사람 속이기는 쉬워요. 땅에 콩을 심어놓고 편말에 여기 팥을 심었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 여기 팥이 심겼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리플리 정우군처럼 거짓말 해놓고 내가 바로 말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 했는데 그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안 줬는데 준 것이라고, 심지 않았는데 심었다고 자기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 기억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팥을 심었다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나는 팥을 심었다, 나는 팥을 심었다, 나는 팥을 심었다 믿습니다. 그러면 콩이 팥이 될까요? 콩이 될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은 콩을 팥이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정직한 믿음, 올바른 믿음,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콩을 심은 자리에서는 콩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사는 동안 마음껏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심었으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갈라디아 교회는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도 수고가 따르죠. 노는 것도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역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수고를 했는가에 따라서 각각 열매가 다르죠. 그래서 8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뭔가 우리는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일은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구나. 교회에 사는 일은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구나.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위하여. 그러니까 어디에 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위하여. 심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때 콩은 어디에 심든지 콩을 거두고 팥은 어디에 심든지 팥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깥에서도 세상에서도 성령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육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일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경제적인 수단만이 아니라 소명과 연결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사람 자체가 여기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씨앗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씨앗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씨앗이에요. 내 씨앗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심으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에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는 목적. 물론 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사는 그 자체도 중요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호흡기 달고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선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한 가지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과가 더딥니다. 사는 그 자체의 어떤 법칙이 그래요. 부시는 것, 망가뜨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한 10년간 쌓아놓은 업적을 2, 3년 사이에 또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것, 좋게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육신의 즐거움은 약 하나를 먹으면 엄청나게 즐거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성령을 위하는 일은 전생애를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쉽다.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성격입니다.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었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따지고 보면은 어제 우리가 심었던 열매가 오늘입니다. 내일은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의 열매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심은 것은 구원으로 거두게 되고 영생을 위해서 심은 것은 영생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드시 거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도록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고 가꾸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두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고 가꾸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중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었으면 거둘 때가 있으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또 착한 일을 하면 살아가는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개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의미 안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포함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독립된 건물이 따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 성도들이 모이는 가정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는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 같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집이 그곳에서 교회와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심어야 되는데 이 밭이 어디냐? 밭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심을 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심고 또 섬김과 수고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열매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신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심는 수고를 하시되 낙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죠. 아브라함한테 해질녘에 손님들이, 나그네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 불러서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해요. 근데 의외적입니다. 송아지를 잡거든요. 나그네 대접하려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의외적이죠. 나그네들한테는 그냥 뭐 식은 밥만 줘도 참 감기득칠 텐데 송아지를 잡아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섬깁니다. 지금도 그 중동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진짜 극진히 섬겨요. 대접을 참 잘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그 나그네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했죠. 안 그랬으면은 그냥 지나갈 뻔했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요,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 뭔가를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하는데 보통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는다는 마음, 축복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았죠. 떠나기 전에 나그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때 99세 때입니다. 99세 때.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확답을 받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99세가 되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같이 우리도 심으면 거둘 것입니다. 심었으면 거둡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열심히 심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